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2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 1257쪽입니다. 호세아 2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아셨고 그리고 그들이 만나게 될 이 산을 넘는 방법을 미리 광야에서 훈련하셨습니다. 첫 번째 넘어야 할 산은 종교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 내려와서 백성 가운데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두고 이것이 자신들을 광야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도륙하신 사건을 잘 압니다. 심지어 성막 안에 분향단에 불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필요 이상으로 과민하게 진노하셨고 엄하게 징벌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의 종말의 끝까지 지켜야 할 계명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넘어야 할 산은 음란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의 문제와 결부된 어쩌면 같은 산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음란함은 퇴폐와 향락이 아니라 그들의 미신을 섬기는 그 행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넘어야 할 산은 바로 가나안의 풍요로움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여 살게 될 이후의 삶은 이전에 그들이 살았던 삶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척박하다 못해 황량한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푸른 풀밭이 펼쳐진 초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광야에서는 우기나 되어야 겨우 풀포기 구경하다가 그곳에 펼쳐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다는 생각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함께 가나안으로 진군하지 않겠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었죠? 여기 이렇게 초지가 많고 양들이 실컷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손에 피 묻혀가면서 강 건너갈 필요가 있겠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까맣게 잊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이 므낫세 반지파, 이 걔들이 아침밥으로 뭘 먹은 줄 아십니까? 그런 헛소리를 지질되도록 에너지를 준 것은 바로 그들이 그 아침에 하나님이 내려준 만나를 먹은 그 힘에서부터입니다. 가나안을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만나가 끊어졌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전과 차원이 다른 경제활동을 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광야와는 비교도 안 될 윤택해진 그들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이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노력은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그 단초가 된 것이 바로 가나안에 사는 거민들을 모두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에서부터입니다. 그 작은 불순종 하나로 그들의 모든 삶의 기반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이 심판의 말씀에 선언되고 이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종교적으로 무너진 것은 앞서 몇 주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그들이 가나안에서 만나게 된 삶의 풍요로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오랜 힘든 세월을 보내다가 이곳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접하게 된 차이점은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입니다. 만나의 은혜는 그때 필요할 때마다 내려주시는 필요를 채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안식일 전날에 2번 주는 것, 그거 외에는 여분이 없었죠. 그런데 그들은 추수를 해보니 그들의 눈앞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곡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곡식이 쌓인다는 것은 단지 배고픔을 면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 풍요로운 곡식으로 인해 더해지는 다른 부차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 곡식을 가지고 다른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손에 한번 재물을 쥐어본 사람은 자신이 쥐고 있는 그 자기 것만으로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쟁취하기 위해 방법을 강구하죠. 그들의 방법은 뭡니까? 더 많은 곡식을 얻는 겁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보니 햇빛과 비와 바람 그리고 토질에 따라 그 수확량이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수지를 만들고 거름을 주고 여러 가지 농사법을 공부하면 좋겠지만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햇빛을 내리는 그 태양, 그리고 바람, 또 비, 그리고 대지를 주관하는 절대자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게 유일한 선택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껏 훈련해 왔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바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햇빛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태양을 중천에 머물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이 풍요로움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방법을 이미 체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해왔던 그 경험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방법을 생각도 하기 전에 그들 앞에 아주 쉽고 편안한 방법이 보였기 때문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던 것이 이 가나안에서 먹힐지 그게 미지수였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잠시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 땅의 거민들은 이미 태양과 바람과 비와 대지를 주관하는 신을 향해 아주 퇴폐적이고 음란하게 제사를 지내면서 숭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사라비아 이거다. 그 땅의 귀신 바알과 아스가롯 또 아세라라고도 합니다. 이 귀신들이 바로 농사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암수 신이었고 이것들을 어떻게든 잘 접붙여주는 제사만 드리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접붙여주는 시간은 인간들에게도 육적으로 지대한 만족을 주는 꿈같은 시간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했죠. 그런데 한번 그렇게 해보고 나니까 어렵지도 않았고 효과도 좋았습니다. 소출이 더욱 풍성해지고 곳간에 쌓이는 것이 많으니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후
호세아서에서도 다루겠지만 이미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풍요한 소출을 두고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제쳐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향해 감사의 제사를 이 빌어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중 뒷부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그대로 이해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들으면 처음에는 은혜로운 표현 같지만 언뜻 떠오르는 그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준다고 말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삶은 여러분 먼저 아시죠? 3배의 원료가 되는 그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누구를 사랑했냐면 자기들의 곳간을 채워주고 주머니를 채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정황상 그 사람은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신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기에 당연한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노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쯤 되면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 대상이 누군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준 사람들이라고 애들로 말한 그 대상은 바로 가나안의 우상들, 그 거민들이 믿고 따르는 미신들, 이제 자신들도 함께 믿고 따르는 바로 그 잡신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말 사랑하는 자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하바이는 그 원형이 아헤브입니다. 사랑한다는 뜻인데 사랑하는 자. 이 단어가 처음 성경에 쓰인 곳을 쳐다보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 때입니다. 2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기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이라고 할 때 사랑하는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헤브, 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내리신 이 명령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하신 사건의 기승전결 모든 상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굳이 이 수식어, 즉 아헤브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는 제물에 포커스를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지 이삭이라는 제물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 그는 그처럼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그 아들을 지칭하실 때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구체적인 아들의 의미를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죽이려고 했던 대상은 진짜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이 아헤브 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미련 없이 이삭을 묶을 수 있었고, 그리고 제물을 칼로 찔러 살을 바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뼈를 꺾어야 하는 그 번제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할 수 있었던 거죠. 혹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흉내만 내려 한 것이 아닌가라고 폄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뻔한 거 아니냐. 당연히 하나님이 그거 말리시지 그냥 놔두시겠냐. 다 짜고 치는 민속놀이 아니냐.
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사람이 얼토당토한 소리입니다만 저라면 인목사라면 그건 한번 의심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처럼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헤아릴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과 사전에 모의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단톡방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를테면 야, 실감나게 해라. 진짜 묶을 때도 대충 묶지 말고 누가 보더라도 심지어 전문가가 봐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거 진짜 죽이려고 묶었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절대 네 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과연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흉내만 내려고 하는지 아브라함이 그 내면의 생각을 간파하지 못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진짜 이삭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도 놀랐죠. 얼마나 놀라서 막 쫓아내려가 그 손을 잡고는 바로 옆에다가 제물을 다시 갖다 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으셨던 것입니다. 지금 아들이라는 존재, 더군다나 그게 어떤 아들입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전표를 주는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들이죠. 그런데 그 아들의 가치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더 아해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사랑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 최우선해야 함을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7절인데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심지어 그런 말씀에 대해 정말로 자신을 찾아오시는 동생들에 대해서도 단지 혈육이라서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형제, 자매, 가족의 개념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직접 그렇게 몸소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가장 큰 의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삶의 최우선 방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안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를 깨달은 우리에게는 이제 이전에 사랑하는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한층 높은 수준의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그 높은 수준의 사랑을 감당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가 이제껏 보편적으로 사랑한다는 그 의미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새로운 사랑의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사랑합니다. 감동적인 드라마나 영화의 끝장면에 자주 이런 씬이 등장하죠. 오랫동안 서로 알지 못했던 가족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장면입니다. 험난한 여정을 헤치고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찰나에 그렇게 무뚝뚝했던 아버지가 한마디 하잖아요. 아들아, 사랑한다. 자, 군인인 주인공이 작전을 나갔다가 마지막 대원들을 위해 혼자 희생합니다. 숨이 끊어지는 찰나에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죠. 가족의 사진을 꺼내면서
내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전해주기.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장면인데 주님께서 지금 그런 것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건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심지어 너희들이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감동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랑의 가치가 작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도 소중하고 가치 있지만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랑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려는 겁니다.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 전 보았죠. 바로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닙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에서 증거하듯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더 귀한 사랑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귀한 사랑을 주님은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성경 말씀에서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호세아가 책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은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전제로 한 영적 교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단지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로 바꿔먹을 수 있는 것으로 전락시키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당장에 그들 손에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쥐어주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외면하고 대신 자신들에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주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착각하고 있는 그 대상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며 따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아주 하나님과의 인연도 끊어지고 말았죠. 자,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들에게 그저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공급해 준다고 믿었던 그들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증거를 확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따른 대가를 이제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주는 사람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오류를 우리는 이제 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확신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려운 질문을 한 가지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의 인생을 화려하게 만들어줄 만능 열쇠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가부간의 대답에 중요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만능 열쇠라고 생각하는 분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에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만능의 조건이 자신이 중심이 되면 그때부터 만능 열쇠는 자기를 해치는 무기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일생을 비춰주는 조명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인생을 화려하게 만들어줄 만능 열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화려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전혀 슬프지 않습니다. 내가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그 사실 자체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하고 허물투성이인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뿐, 그 사랑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거나 자신을 돋보이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을 통해 더 가치 있게 드러내려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누군가 그런 삶을 통해 지침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 지침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진리로 확정되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보여주신 바로 그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앞서 본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거꾸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가장 무겁고 중요한 가치는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온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며 이유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안에서 울타리를 넘어 열방으로 흘러넘쳐야 할 하나님께서 작정한 그 구원의 복음이 그들이 자기 입맛에 따라 마음껏 변질시킴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신들마저도 구원받지 못할 지경으로 만들어버린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세상으로 흘려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한 가장 큰 힘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또한 증가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허락된 그 공생애를 통해 모든 삶의 여정으로 그 사실을 증명해 주셨고 마침내 죽음으로 그것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들을 모두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만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호시아로부터 청용받고 있는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얻기 위한 또 다른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대상을 하나님으로 착각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내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주는 대상이 있으면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실패하여 멸망의 버림으로 자기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스라엘과 달리 우리의 인생을 통해 나를 넘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 사랑이 더욱 가치 있게 세상에 증거되는 그런 인생을 사십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와 더불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자신들 안에서 완성하지 못하고 결국 그 은혜마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은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주는 사람을 도리어 나를 사랑하는 자로 고백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원대한 계획이었음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실패한 족속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피 흘리시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큰 은혜의 복음임을 우리 또한 증거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